10절 말씀에 보면은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쭉 이제 나옵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들을 철저히 진멸하라 이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게 뭐냐면, 왜 이제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 자기들의 지역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신. 그래서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가나안의 신, 또 어느 지역이가 어느 신, 신들이 주관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살아계신 여호와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가나안의 7 족속을 이야기하고, 뭔가요? 구대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가나안의 7 신들은 거짓신이라 이 뜻이에요. 거짓신이다. 거짓신이란 것은 뭐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 있고, 여기 이 신들은 능력이 약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거짓신, 없다, 아무 능력이 없다, 돌덩어리다. 그리고 걔네들은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너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너희들을 전혀 인도하지 못한다 라고 이제 그런 신들이거든요. 저희가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어차피 하나님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잘 안 해주더만,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이방신들이야 돌이고, 이방신들이야 아무 능력도 없고 그런다고 치지만, 여호와 하나님도 굳이 또 따지자 그러면은 큰 차이도 없구만, 이렇게 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현대에서 봤을 때 뭐냐 그러면,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요, 창조만큼이나 어려운 게 인간의 마음의 바꿈이에요. 그거 아시죠? 그래서 창조는 태양아 있어라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있지만, 우리 영혼의 그 회심, 회개, 돌이킴, 이건 뭡니까? 아들 예수를 죽여서 피를 흘려야만 그 피로 우리가 돌이켜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돌아선다는 것은 창조의 사역만큼이나 엄청나게 위대한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의 자연적인 본성을 바꿔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떤 철학을 공부하건, 어떤 교육을 하건, 어떤 종교를 갖건 본성을 거스려서 나를 바꾸지를 못해요. 근데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내 마음을 바꾸고 내 본성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종교랑은 기독교랑 다르다는 것이죠. 아니 어떤 분이 그래요. 병 중에서 하나님 기도했더니 끝까지 날 안 고쳐줬다. 그런 식의 구약적인 개념은 이제 신약에서는 사라지고 없고요. 신약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의 육체의 길고 짧음은 사실 몇 년 차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긴 역사, 인류의 긴 역사에 보면은 우리의 70년, 80년이 한순간에 찰나에 불과한 것이지, 몇 년 더 연장되고 안전되고 몇 년 더 건강하고 안전되는 긴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들이 영원한 삶이고, 우리들이 하나님과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오직 관심이 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온통 관심이, 구원의 관심이, 초점이 맺혀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꼭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부분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뭐 그 교회를 다니는 것은 궁극적으로 구원의 문제에 관계된 것들만을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구원에 관심을 갖기도 하면서 또 이 땅에서 또 부자로 살고 싶기도 하고, 이 땅에서 또 어떻게 건강하게 살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것을 관심을 같이 가지면은 사람은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땅의 것으로 우리 마음이 더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구원과 이 땅의 삶이 같이 가다가도 사람은 점점점 왜? 영어 표현에 그런 게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것처럼 우리는 내세와 천국이 안 보이거든요. 멀찍하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미 멀어지고, 눈에 보이고 직접 효과가 나타나는 이 땅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에 우리 마음이 쉽게 동요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사시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살아있지 아니하는 가나안의 7신을 비교할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직접 응답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차이가 아니고,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인간을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변케해주는 유일한 권세, 유일한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이 뜻이에요.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뭡니까? 그래서 보라는 뭐냐면 똑바로 집중하라. 똑바로 집중하라. 어테이션. 똑바로 집중하라. 온 땅의 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여기서 우리 온 땅, 이게 아까도 말씀했지, 각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각 신들이. 그런데 그 모든 그 땅들의 주인은 걔네들이 아니고 주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걔네들은 뭐 어디 가고 뭐 그럴 때 아무것도 아니고 종이호랑이에 불과한데, 이제 온 땅의 주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지역과 민족을 초월한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어디도 애굽에도 계셨고, 그 하나님은 광야에도 계셨고, 이제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 현장에서 계시고 가나안에 계신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이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온 땅의 주인이시다는 것이죠. 온 땅의 주인이시다. 12절에 보니는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한다라는 거죠. 12명이 12지파니까 12지파니까. 그 다음에 이제 12명은 완전한 숫자가 되겠죠. 완전한 숫자. 12명은 완전한 숫자예요. 12지파니까. 그리고 그래서 구약의 12명,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둘이 곱하니까 144. 그렇죠? 144. 그게 14만 4천 명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12지파. 그런데 우리 신천지 무식한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12지파의 그 뭡니까? 완전한 숫자의 구원입니다.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거든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뭐냐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의 완전한 구원을 예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이 뜻이 14만 4천 명을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뭐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저는 이만희 씨가 무슨 어디 대학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료가 없어요. 이 양반 도대체 어디에 나왔을까? 그렇게 무지한 자의 교주의 이야기를 듣고 저렇게 많은 사람이 그 교단에 가 앉아있는 걸 보면 참 무식하다. 신천지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은 사가 14만 4천 명이래요. 14만 4천 명. 그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려서 지금은. 그러니까 근데 전도를 더 해야겠는데 또 뭐 자료를 바꿨다 그러더라고. 뭐 이제 참된 제사장 14만 4천을 바꿨다 그러더라고. 참된 성도 14만 4천 명. 원래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 14만 4천 명을 구합시다 이러면서 만들어진 게 신천지인데, 근데 사실 원래 의미는 뭐예요?
선택된 자의 완전한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숫자 14만 4천 명을 전도해가지고 그럼 너무 버는데 어떡할 거야 이제 전도 그만해야 되죠. 이런 식의 아주 무지한 자들의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따라서 자기 인생을 그런 데다가 터진 거 보면요 참 인생은 무지하다 싶어요. 인생은 무지하다 싶습니다. 우리 그 교회도 보면 이렇게 신천지가 오셨었는데 이 신천지들은 제가 이제 한 몇 분을 경험을 봤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몇 분을 경험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난번에도 새벽예배도 오셨어요. 오셨다가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랑 만났는데 안수 집사님은 항상 앞에 앉고 그리고 이제 그분은 뒤에 앉았다고 가정을 하니까 요 앞에서 이렇게 로비에서 만나면은 아유 뭐 예배 기도 끝나고 오셨네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예배 드리고 나온 것 같죠? 안 들어왔었어요. 안 들어오고 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딱 커피 마시고 있으면 여러분 나가게 되면 아 이분이 새벽 예배 끝나고 커피 한잔 마시고 있다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기다리고 있다가 하다가 된통 우리 훈련된 안수집사를 걸려가지고 그냥 잠이 하루 만에 다 들떠나가지고 아주 빼댕이 다 벗겨 쫓겨났죠. 신천지가 백날 연습해봐 우리 교회 안 돼요. 우리 교회한테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그렇게 안 오든가 아니면 예배가 끝날 때쯤에 아주 시건방지게 딱 들어와요.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아주 기분이 나빠요. 근데 다른 교회는 넘어가지만 전 당장 면담 들어가가지고 너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너 나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이 안착하기에는 참 좋지 않은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왜? 교인들은 신고정신이 투철해요. 목사님 이상한 자가 들어왔던데요. 뭐 이상하게 요한계시록 해석하던데요. 두 번째 목회자인 저가 그렇게 까탈스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성도들 중에 첫 번째로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예부터 시작해서 어른부터 목사부터 시작해서 초신자까지 모든 사람은 상대에 대한 적절한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모든 자들. 목회자한테 그렇게 예의 갖추지 않은 사람들은요. 제가 승기를 나서 못 봐요. 제 성기를. 그럼 목회자한테 어떻게 예의를 안 갖춘 겁니까? 설교 끝날 때쯤 터벅터벅 들어와가지고 뒤에서 시금방지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차례 그러면 저는 못 봐요. 그런 사람들. 당장 내려가가지고 늘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는 쉽지 않아요. 저에게. 그렇죠. 그럼 그 요한계시를 깨달았네. 그럼 당장 하는 말 뭡니까? 깨닫지 마. 네가 깨닫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칼빈의 주석을 보고 연구를 해.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도무지 그러면 그거 이번에도 그 신천지를 자원할 때 그 우리 집사님이 했던 말이 그거예요. 그분이 요한계시를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깨닫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출처가 어딥니까? 근데 출처가 이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랬다가 걸렸어요. 그걸 걸렸고 아주 그 다음에 또 저한테 어떤 청년 한 명이 전화 와가지고 또 이제 신천지의 포교 활동을 바꿨어요. 자기가 신천지라고 밝히고 상담을 하고 싶다고 또 전화가 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또 태클을 걸려고 들어와요. 그럼 또 제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 했냐면 너가 정말 신천지가 잘못된 걸 깨닫고 있느냐? 네. 그러면 너가 정말 장로들을 보이고 싶냐? 네. 그러면 이제부터 질문하지 말고 내 말만 들어. 그러니까 또 포교 방법이 없어요. 질문하지 말고 내 말만 들으니까 1년 동안 내 말만 들어. 질문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또 딱딱 끊고 그래요. 이런 게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고 열심히만 공부한다 그러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 교회는요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일반 교회에서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야 내가 오늘 요한계시록 읽고 또는 뭐 스가랴서를 읽고 참 좋은 걸 깨달았다. 그럼 일반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 그래? 이렇게 지나가죠. 근데 저희는 안 그런다니까. 그런 걸 용납을 안 해요. 왜 성경을 내가 사서로 해석합니까? 성경은 개인이 사서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해석 방법이 있고 그 원 저자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그 뜻이 있어요. 그
그것을 발견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이미 해석된 우리 교회의 역사상 아주 유명한 분들의 해석 방법을 참조해야죠. 그 참조 없이 여러분 스스로 해석하게 그런 것들이 통용되기 시작하게 되면 신천지가 들어와도 아무 말도 못해요. 자, 봅시다. 그래서 그 12명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12명, 12지파, 12제사장, 이제 12제자 이야기하다가 144. 그것에 공공 14만 4천. 하나님께서 선택한 모든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을 가지고 장난하는 그런 신천지에 뭐라 그러더라고요? 참 신천지 재밌어요. 천국에 천국을 좀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강이 있었잖아요. 강이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바로나요 강이 만들잖아요. 그 강이 어디냐? 그 강은 천이야, 천. 그래서 신천지의 본부는 과천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유, 나 정말 무식해가지고 정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천의 본부가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해서 저 많은 신천지에 가서 앉아있는 애들 보면요. 그래, 니네들 집안이 망해도 싸다. 그 정도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싸다 싸. 과천이다, 과천. 과천이 뭐 말입니까, 이 과천이. 14만 4천 명도 딱 전도 숫자 14만 4천 명 이렇게 해놓고 말이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여단물을 밟고 멈추면 여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걸 보면 어때요? 제사장 어제 말씀드렸어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는 홍해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 들고 이렇게 만세를 부르니까 홍해가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를 가를 때 모세 역할은 완전히 원톱입니다. 원톱. 모세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뭐라고 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물 바닥을 밟으니까 밟을 때 갈라졌다. 그래서 서서히 원톱이 아니고 이제 공동체로 리더십의 역할이 점점 많아져요. 리더십의 크기가. 그래서 여호수아만이 원톱으로 하는 게 아니고 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 언약궤하고 이 백성들 사이가 몇 미터라 했습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작 912m예요. 약 1km 정도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게 딱 앞에 있으면은 한 줄로 죽이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 온 지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이제 912m거든요. 다 보여요. 이 상태에서 언약궤가 일어나서 자, 걸어가고 있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보여서 이 제사장의 다리가 물에 딱 닿으니까 어떻습니까? 한쪽이 벽처럼 쌓이는 거예요. 쫙 벽처럼 쌓이고. 그래서 이 벽처럼 쌓이니까 이쪽 그 강의 물은 말라버리는 거죠. 홍해는 그렇게 할 수 없죠. 홍해는 흐름이 아니라 바다에 있으니까 벽처럼 양옆에 벽이 이렇게 쌓이지만 요단강은 한쪽 막으면 한쪽은 없어져요. 그래서 한쪽이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13절 마지막에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게 뭐냐면 한 곳에 벽을 막으니까 물이 자꾸 와가지고 쌓이더라 이 말이에요. 쌓이더라. 물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무서울까요? 아니 물이 오다가 딱 막혀요. 유리벽 같은데 그들이 건너야 되는데 이 흘러내려온 물의 속도가 어때요? 많으면은 물이 슉 쌓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그때 건널 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완전히 팩트를 보고 보여주듯이 보여줄 것이죠. 요단강과 홍해는 갈라지게 달랐고 요단강은 한쪽이 말랐고 한쪽이 벽을 막았는데 벽을 막자마자 이게 어때요? 쫙 벽을 높이듯이 쌓여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 200만 명의 군대로 200만 명의 군사라고 칩시다. 아무리 작아도 그 200만 명의 군사가 한 폭이 1km로 건너간다. 폭이 1km 건너갈 수 있죠. 왜냐하면 홍해처럼 양쪽에 있는 게 아니고 한쪽이 텅 비었으니까. 그러면 한 1km 폭이 1km 건너잖아요.
그렇게 건너도 하루 종일 걸려요. 200만 명이 옆에 1km를 건너도 이렇게 왜 우양이 있고 얘들이 있고 구르마들이 있고 이러니까 이 건너는 게 1km. 그리고 그 요단강 넓이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한 40m. 한 40m 되는 그 거리를 1km의 숫자로 건너면 최소한 12시간 정도. 하루 종일 12시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에 물이 계속 어때요? 칭칭 쌓이는 거예요. 칭칭. 아마 상당히 겁났을 거예요. 언제 이 두기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죠. 역사다. 그 끝까지 아마 그 속을 지나올 때는 상당히 두려웠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물이 쌓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요단강은 우리 한강처럼 그렇게 넓진 않아요. 한 40m 됩니다. 40m. 그 다음에 14절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곡식 거두는 시기가 어디냐 그러면 니산월이에요. 니산월인데 니산월에 홍해를 건넙니다. 니산월에 홍해를 건너고 또 니산월에 요단강을 건너요.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도 니산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니산월. 이 니산월은 현대 달력으로 말하면 3, 4월입니다. 3, 4월인데 여러분 이 3, 4월이 어느 시기냐? 요단강이 우리 어떻게 발원지에서 흐른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지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는데 맨 북쪽에 가면 헬몬산이라고 있다 그랬죠. 헬몬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맨 꼭대기에 눈이 이렇게 있어요. 만년설. 거기서 물이 흘러내려서 요단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3월, 4월은 어떤 날이냐? 그 눈이 녹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겨울 내내 얼음이 싹 쌓였다가 이게 눈이 녹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추수기 때인데요. 그때 요단강이 항상 범람하더라고요. 그래서 범람하지 않을 때는 요단강이 범람하지 않을 때는 별로 넓지가 않아요. 근데 범람하면은 이게 4, 50m로 쫙 넓어지면서 그리고 물결이 아주 거세면서 최하 4m 이상의 강이 되어버립니다. 최하.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그 눈이 내려오는 강을 아마 잘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요. 정말 무슨 비도 안 오고 날씨도 좋은데 그 물줄기가 성난 용처럼 막 꾸불꾸불 툭툭 내려옵니다. 정말 무서워요. 이 강의 넓이는 넓지가 않은데 이 좁아도 물이 흘러내리는 게 아주 무시무시하게 내립니다. 그게 요단강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널 때 누가 있다 그랬습니까? 어린이도 있고 아녀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넓은데. 근데 그 발을 제사장이 딱 들을 때 어때요? 물이 쫙 마르면서 벽을 만드는데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지만 가나안 사람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 사람 입장에서는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어 이렇게 겁만 잔뜩 먹는 거죠. 아니 뭐 저런 인간들이 저렇게 막 저건 뭐지? 이러면서 요단강의 도하 작전은 가나안 사람한테 공포 그 자체입니다. 공포 그 자체. 점점 자기들을 죽이고 멸절시키는 자들이 한 발 한 발 다가오듯이 아주 공포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 앞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6절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어요. 여기서 이제 아담이라는 성이 있어요. 사람 이름 아담하고 똑같은 성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아라바의 바다 여매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바다가 사해죠, 사해. 왜 사해가 가장 낮은 바다냐면은 그 지역이 세상에서 가장 낮아요. 곧 그 낮은 그 전체 평야를, 그러니까 당연히 사해까지 포함한 여매, 사해까지 포함한 전체 광야를 아라바 광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라바 광야로 건넜어요. 그게 우리 끊겼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것은 어떤 식부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인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팩트를 정확하게 쓴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기서 보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메마른 땅에 굳게 섰고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이 딱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거예요. 중간에 요단강 중간에 탁 서가지고 모든 자들이 이동할 때까지. 보면은 요즘에 참 또 재밌는 트렌드가 있는데 그것은 참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뭐냐 그러면 큰 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 목사님이 큰 교회에 있다가 글쎄요 그 내부적인 속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중도에 사임을 합니다. 요 근래에 교계 트렌드 중에 하나가 있어요. 참 상당히 좋거든요. 예컨대 이동호 목사님의 후임 지구촌 교회 목사님이 한 6년 7년 하시다가 갑자기 사임하시면서 케냐로 선교사로 떠나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온누리 교회 저 LA의 얼바인인가 거기 온누리 교회 거기도 엄청 크거든요. 엄청 크는데 거기도 하여튼 7년이 안 될 거예요. 2000 몇 년도에 부임했는지 모르겠지만 7년이 2012년인가 했나요? 했는데 갑자기 하면서 개척을 합니다. 근데 이러면서 이제 근데 그 속사정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뭐 인터뷰할 때는 하나님이 그만 이 사역을 멈추라고 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잘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나는 다시 케냐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또 속사정이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그게 하나의 미덕처럼 들불처럼 번지면 안 된다. 그 교회 목사는 이 제사장처럼 끝까지 지켜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새벽기도하다가 그동안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4층에서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케냐로 가라 그랬어요. 다음 주부터 나도 몰라.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딱 떠나봐요. 어때요, 여러분들? 당황하죠, 당황. 왜 목사님들이 자꾸 그런 식의 어리석은 결정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 성도들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교회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번 주는 설교 안 하고 외부 강사 목사님 설교한다면 어때요?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엄마 없는 기분이죠. 그런 느낌 안 해요? 속이 좀 후련하던가요? 제가 안 계시니까. 아마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은 엄마 없는 집처럼 뭔가 썰렁할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하고 성도들 관계는 그런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로. 없으면 너무 허전하고 항상 교회 가면 그분이 있어야 되고 이게 습관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머니가 자녀를 앉혀놓고 얘들아 나는 김씨 아저씨가 마음에 드니까 너희들은 알아서 살아라. 인생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러면서 아들을 내뜨고 따라가면은 집에 있는 애들은 뭐가 되냐고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에 뭐 너무 바람이 불어요. 이게 왠지 아주 내려놓음의 본보기인 것처럼 그러지 않아요. 교회사에서요 위대한 자들은 쫓겨서 나갈 때까지 안 떠납니다. 아주 이제 쫓겨서 나가서 내 팽개침을 당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가지만 절대 안 떠납니다. 왜? 거기에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리도 있지만 양도 있거든요. 그럼 내가 보호해야죠. 그 양을.
목회자가 보호해야죠. 아무리 어려워도. 여기 제사장 보십시오. 다 건널 때가 어때요? 딱 지키고 서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때요? 막 물이 출렁출렁 쌓여 올라가고 이 벽의 속도가 점점 높아진단 말이죠. 그 건널 때 제사장들이 서서 지키는 것이 어때요? 마음의 안정과 평강을 딱 주잖아요.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 내가 너희들보다 맨 마지막에 나아가면서 죽더라도 내가 죽을 테니까 이런 게 확실히 서 있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는 우리 성도한테 어떤 마음을 줄 거예요? 너가 어떤 고통을 당해도 내가 너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겠다. 내가 있는 한 너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탄원하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어야지 그게 교회고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인데, 저는 요즘에 잠깐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벌어지나, 왜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미덕으로 삼고 있나, 자꾸 그런 의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야 그분도 정말 훌륭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만두셨는데 그건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삼성제일교회에서 일단의 무리들이 저를 내쫓는다 그러면은 조폭을 돼서 걔를 물리치고 난 여기 차지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뼈가 가루가 돼도 안 나가. 그래서 저희 교회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올라와서 저를 쫓아낸다. 쫓아내지 못하도록 강대상이 튼튼합니다. 거기 밑에 숨어버리면 상당히 빼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 정말 난 이 양들과 끝까지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사실은 성도들과 목회자들 사이에 언약처럼 맺어져야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며 어느 곳에 가든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능력의 하나님 것을 증명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도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요단강 같이 세찬 그 물이 우리 주변에 넘치고 우리 주변을 삼킬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언약궤를 의지하고 그 언약궤를 통하여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